로마서를 시작한 즈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결코 방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선으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로마서 1장 13절 시작 즈음에도 그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했던 마음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거의 15장과 이제 16장으로 로마서가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 즈음에 있어서 반복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서 이미 로마에는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이처럼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처럼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직감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는 여러 다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여러 계층, 또 여러 부류,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밝힌 바와 같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난 그 빚을 갚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마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의 그 고소와 고발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사형, 곧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로 몰려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총독들,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리 넘겨주고 저리 넘겨주고 마치 토스하듯이 여기 가서 재판받고 저리 가서 재판받고, 사도행전 24장인가서부터 마지막 28장 끝날 때까지 바울이 재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계속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동일하게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에 많은 그런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실상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가이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실제적으로 상소를 했어요. 윗사람 앞에.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무죄로 석방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자기와 같은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스도에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도에게만 재판을 받고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에 가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참수형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는 분명히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되고 그의 생명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참수형까지 당하고 말았을까요? 누구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 거룩한 명령 때문에 그는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그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주어졌어요.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이는 지나는 글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 속에서 분명히 사바나는 스페인이죠. 그 사바나로 선교 사역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25절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를 방문하지를 못하고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냥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뭘 예언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언 때에 어느 왕 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왕 때에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큰 기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의 사도들과 또 이방에 세워졌던 그 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주의 사도들이 요청을 했어요. 어떠한 요청? 지금 우리를 파송했던 우리의 모태교회, 우리를 보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부조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된다면은 바울이 과연 직접적으로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그 마게도냐 성도들과 또 이 아가야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으면은 그 헌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어디였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서바나였잖아요.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 또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도 들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을 취소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었는가?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0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아까 예언했던 그 선지자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구죠? 바울이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하니까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직접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상들, 그 띠를 보면서 그 띠 임자가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결박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방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재판으로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신변에 위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경고였던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올라가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자기가 결박되지 않으면은 그 사바나를 향한 그 선교 사역을 더욱더 펼쳐질 수 있으니까 어쩌면 영적으로 더 유익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굳이 억지를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막으니까 당신에게 결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막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결박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겠노라라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결박? 그것 문제도 아니고 내 목숨이 죽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또 신변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1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당도했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의 선교 계획은 서바나로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과정 중에 로마를 들리고자 했잖아요. 또 그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기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에게 재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변의 위협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 사역에서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 예루살렘은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이방인 사역에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그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이 엄청난 역사가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요, 다시 한번 이 이방 선교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그 선교 사역에 집중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이방인 선교 사역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뭘 가져왔습니까? 열매를 가져왔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뭐죠? 부조홍금.
부정금. 아까도 말했듯이 아가보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의 그 기근이 있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누가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은 유대인과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지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이방인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들이 우리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부정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열매를 받았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좋을 때, 내가 좀 풍족할 때 내게 뭔가를 도운 사람보다 내가 정말로 앞뒤 다 막히고 정말로 전전긍긍한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한 줄기 빛으로서 내게 무언가 조그만 도움을 주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어떠한 도움보다 그 도움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방인으로 여겼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면서 우리 모태 교회, 우리를 파송해 주었던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조원금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부조원금을 받으면서 야, 우리는 진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는 하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 곧 연보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삶이 결코 여유로워서 연보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연보해 있는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지금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의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부조원금을 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풍족한 상황이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극심한 가난 중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하루 벌어서 소위 입에 풀칠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극심한 가난 중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도 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웃에 대한 정신이 뭐였어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었어요? 아니면은 내 자신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죄인된, 원수된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이었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중심을, 타인의 그 어려움을 위한 그런 중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아픔보다 자기 손톱 밑이 가장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누구 아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손톱 밑에 박혀있는 이 가시에 더 아픔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분명 본능을 요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톱 밑에 실질적으로 이 가시가 아파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손톱 밑에 가시에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누굴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더 큰 아픔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신이었던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아마 그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목사님, 이보시오 선교사님, 내가 오늘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서,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들에게 연보할 수 있는 무슨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연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상황 뻔한데, 내가 하루 버릇 하루 먹고 사는 그 상황 뻔한데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내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시면, 내 처지를 아시면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보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풍족함으로 그들이 헌금을
구조를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안에 반드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면요, 어떤 것도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그것에 감당해야 할 대가는 과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록 조그만 것이라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성문에 들어갈 때 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네가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의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호,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게 남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식사였던 거예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었던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참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여서 그것을 들었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드린 것은 뭐였어요? 요만한 가루 한 움큼, 요만큼 기름 조금이었어요. 그것을 순종하여 드렸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과히 그 대가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한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5,000명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었죠. 이 사람을 어찌 배고픔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그들을 내가 배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들 중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근데 작은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웃으면서 도대체 이거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말로 해석하면은 아이고 이까짓것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요 예수님.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고 했어요. 작은 대가를 지불한 것뿐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상상을 초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 그들은 다 유대 사람들이죠. 그들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방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방 사람이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영의 빚을 진 거예요? 예루살렘. 왜? 그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영의 빚을 진 거예요. 영의 빚을 진 거. 그렇다면 그 영의 빚을 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육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영적인 빚은 영원한 생명인 거잖아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인 거잖아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빚을 졌으니 우리가 이까지 육적으로 빚을 갚는 거, 이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영적인 빚을 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때때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산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구별하여 해서 여러분 드린 것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가 육적으로 드리는 거야. 이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린 것 아닙니까? 혹시 억지로 드린 자 있습니까? 그렇게는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는 드리지 마세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적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게 비록 이게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가 이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 논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정말로 극심한 가난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삶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